1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죠?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인간이 왜 존재할까? 세상의 생물들이 어떻게 나타난 걸까? 아니면 우주의 별들, 광대한 하늘의 어떤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겠죠? 당연히 살아보면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해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뭐예요? 창세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1장 1절 오늘 읽었던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에트바 뭐예요? 하 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이거를 제가 잘난 체하려고 읽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읽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딱 7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서 7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절은 14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14자. 7의 배수니까 완전하고 완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창세기를 보다 보면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는 걸 숫자로 엄청나게 표현을 해놨어요. 성경도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단순한 표현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7단어, 우리말로는 7단어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 7단어 안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첫 번째. 맞아요? 하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대 근동의 모든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다른 신화들이 있잖아요. 세계의 신화들이 있잖아요. 이 신화들은 맨 처음에 뭘 써놓는지 아세요? 이 신들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다. 이 신들이 어떻게 태어났다. 이걸 설명해요. 이해돼요? 성경 이외에 다른 책들은 신화를 얘기할 때 그 신들의 출생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계시다고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출생도 언제부터 시작되셨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영원무궁한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런 거예요. 태초 전부터 계셨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게 또 뭐예요? 만물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천지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1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태초라는 건 뭐예요? 시간의 시작이죠. 영원 안에서 시간은 영원 안에 흡수되어 있지만 시간이 시작된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끝이 있죠. 시작과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시작이 있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주를 구성하는 게 뭐예요? 시간하고 공간하고 물질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절 안에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다시 읽어보세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뭐예요? 무신론이죠. 이 무신론을 배격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많잖아요. 신이 없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셨다 그러니까 1장 1절만 믿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단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유물론 아닙니까?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물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물론적 세계관도 부정을 하는 거죠. 진화론은 뭐예요? 그냥 우연히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진화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 안에서 그것도 부정이 되죠. 그렇죠? 이 1절 말씀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범신론이 뭡니까?
인도나 아니면 불교에서 믿는 게 뭐예요? 불교 말고 또 다신교 국가들에서 믿는 게 뭐예요? 많은 신들이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만물이 신이라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젓가락도 신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렇죠? 힌두교도 신이 수만 가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신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범신론이 1장 1절에서 부정이 돼요. 태초에 누가 계셔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장 1절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헛된 신화들과 세상의 헛된 이론들과 철학들과 과학적인 지식들을 배격하는지 몰라요.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 7글자 아닙니까? 정말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 십자가 복음을 믿을까 안 믿을까 이거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을까 안 믿을까 이것부터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야 아들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물론자들이 있어요. 세상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영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있어요. 맞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서 발생해서 진화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신봉하는 경전, 물론 지어낸 거지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우연이라는 분이 천지를 발생시키셨다. 이 우연님이 폭발을 통해 우주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과 지구를 만드신 후 그것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벌어지게 하셔서 얼마 지나서는 궤도를 따라 돌게 하셨다. 절대 부딪히지 않도록 하셨다. 우연님이 태양열과 빛을 지구에 비추게 하셔서 150만 종이나 되는 생물을 발생시키시고 이 우연님이 그 중에 한 종을 진화시키셔서 원숭이와 구별된 인간으로 만드셨다. 이 우연님이 92종의 지구상의 원소들을 이용해서 온갖 만물들을 창조해 내시는데 그것들이 각기 모양대로 발생되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변하게 하셨다. 이 우연님이 식물, 어떤 식물은 과일로, 어떤 식물은 채소로, 어떤 식물은 먹을 수 없는 것들로 만드셨다. 이 우연님이 밀물과 썰물대를 알게 하셔서 물고기들로 알을 낳게 하시고 이 우연님이 공작새의 깃털을 그렇게 아름답게 우연하게 나타나게 하셨고 이 우연님이 독수리 눈을 발달시키셔서 지상에 있는 쥐를 잡아먹게 하시고 이 우연님이 벌과 나비들로 하여금 꽃가루를 날라서 꽃들을 수정하게 하셨다. 와, 이게 제가 성경처럼 만들면 팔릴까요? 팔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진화론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은혜로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과 우연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발생시키셨다고 믿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의 이야기는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죠. 종교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근데 진화론이 왜 과학입니까? 과학은 뭐예요?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증명된 게 과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들의 말에 의하면 진화론이 증명돼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법칙인 것처럼 배워왔죠. 사실은요, 성경은 오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학책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시지 야, 네가 한번 이 생명 탄생의 비밀을 밝혀볼래? 내가 감춰놓을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건 신앙 맞죠? 우리가 갖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진화론은 어때요? 그들의 신앙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법칙으로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연히 나타났다고 믿는 거예요. 두 신앙 가운데 선택하라는 거죠. 제가 이거 오늘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성경이요,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 알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무식해서 믿는 거다. 너는 이성이 없냐? 머리가 변냐? 우리한테 이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누가 머리가 변는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만.
여러분 과학은요 기본적으로 인과율이 전제된 학문이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학문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과율이라고 해요. 이게 전제예요.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맞아요. 왜? 원인이 없잖아요. 무는. 그렇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는 데서 결과가 나올 수 없으니까 창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원인이 없습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는 원인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놓고 니네는 원인도 없는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과학의 기본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그렇죠? 이거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렇죠? 안 배웠어요? MC 스퀘어 안 배웠어요? 이거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 누구야? 아인슈타인이라고 유태인 과학자가. 맞죠? 그래서 질량은 불변하다는 거잖아요. 에너지도 불변하다는 거죠. 에너지가 형태는 바뀌어요. 저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 시원아 보세요. 휘발유를 가지고 뭘 움직여요? 자동차를 움직이죠. 휘발유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열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기관을 움직여서 엔진을 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엔진은 운동 에너지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보존된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휘발유에 가지고 있던 고유의 에너지는 열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다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써서 그렇지. 근데 보세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보세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무가 유를 창출해낼 수 없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된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에너지가 계시다는 거죠. 왜?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야만 아주 쬐끔의 에너지만 방출하셔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진짜 이 사람들이 과학적인 이제 보세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태초에 원초원자라는 물질이 있대요. 원초원자가 뭐예요? 모르죠. 그런 최초의 물질이 있었다는 거죠.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는 증명할 수가 없대요. 이게 과학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원초원자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어떤 게 더 믿겨져요? 여러분들 원초원자가 더 믿겨지는 것 같은데 좀 더 증명을 해봅시다. 원초원자가 있었는데 이게 폭발을 일으킨 게 빅뱅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에너지가 이 우주를 200억 년 전에 폭파시켜서 생성하는데 점점 더 우주는 팽창해가고 별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궤도가 생기고 그 안에 물질들이 생기고 그리고 뭐가 생겨요? 단백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원세포,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메바, 그 다음에 그 점점 진화, 어류, 양서류, 포유,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류가 생기고 영장류에서 뭐가 생겼다? 원숭이와 사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폭발에 의해서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폭발 사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테러, IS가 그 영국이나 이런 데 막 이제 이란까지 폭발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네 침전국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폭발을 통해서 만물이 질서 있게 배열될 수 있어요? 가령 여기서 폭탄이 터져요. 의자들이 제대로 놓아질까요? 막 흐트러 놨는데 폭탄이 팍 터졌는데 의자들이 쫙 줄 맞춰서 4줄, 5줄로 간격 있게 이렇게 서 있어. 그럼 내가 믿겠어요? 폭발로 우주가 생겼다는 걸 믿겠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폭발로는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아셔요? 이거?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무질서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해서 질서 있는 것들이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늙어가죠. 세포들이 늙죠. 그래서 늙음이 되죠. 젊음은 질서도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물질들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잃어가고 그 어떤 모습들을 잃어가고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무질서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들이 얘기하는 이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생성되고 이렇게 질서 정연한 세계가 완성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믿는 제2법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이, 잘 들어보세요. 진짜 어거지인데, 원래는 폭발을 통해서 이렇게 질서 정연한 우주가 생긴 거, 이거를 스킵을 해버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해가고 무질서도가 증가되어 가서 결국에는 이 빅뱅으로 인해서 세계가 붕괴되고 우주가 붕괴된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론은 틀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간 과정은 뭐예요? 그러면은 질서도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무질서도가 증가한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무질서도가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저 높은 산도, 저 밝은 태양도, 우리 같은 인간도 우연히 생겼다는 거, 이거 얘기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적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연이라는 신을 놓고 이 두 신 중에 하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우연이라는 신을 섬길 수 없어요. 우연히 신은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신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는 이유는 이거예요. 창조든 진화든 이건 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진화가 만약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증명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다윈이 주장했던 대진화는 없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 진화론 다 배우죠.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게, 어쨌든 자기들은 원래 영장류에서 분기해서 원숭이나 오랑우탄이나 그 중에 하나에서 분기해서 우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대부분 과학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왜 동물원에 원숭이와 오랑우탄을 가둬놓고 구경을 해요? 조상님들을. 진짜 불효막심하지 않아요? 자기 조상님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계보를 따져보면. 그럼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바나나 던져주고 그거 받아먹으라고 하고 낄낄대고 이 진짜 새카맣게 어린 후손들이,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실제로 진화론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를 처음에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종의 기원이 나온 거 아닙니까? 다른 종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증거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화석도 없죠. 중간에 꼬리 달린 사람도 없죠. 이해되셨어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되어가려면 중간에 뭔가 변화되는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거들을 조작해낸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네안데르탈인이 이런 거예요. 원숭이 뼈 갖다 놓고 조작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변화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그냥 얼굴이 큰 거고 아니면 턱이 나온 거죠. 그런 사람들 뼈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화석 중에도 없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더 이상 주장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니네처럼 종에서 종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바꿨어요. 살짝. 어떻게 바꿨냐면 소진화라는 거죠. 소진화는 뭐냐면 같은 종 내에서 객체가 변화되어서 좀 더 형질이 우성으로 변하고, 그렇게 돼서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서 종으로 가지는 못한다. 그런데 한 종 개체 내에서는 변할 수 있다, 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그 검은 나방, 흰 나방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업 지역에 흰 나방을 놔뒀는데 다 검은색으로 변했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DNA 가운데 환경에 적응하도록 심어 놓으신, 아시겠어요? 환경 적응의 기제라는 거죠. 이거를 왜 다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있죠. 유전 법칙의 골자가 뭐예요? 유전을 통해서 그 유전 인자들이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게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빠가 보디빌딩을 했어요. 후천적인 거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운동을 해서 알통이 나왔어요. 그리고 식스팩을 가졌어요. 근데 이 아빠가 결혼을 했네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더니 아기 배에 왕자가 딱 뺏겨서 나오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왜? 이건 후천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습득된 형질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유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종으로 진화될 수 있는 기전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염색체라는 게 있죠. DNA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유전자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앞으로 이것이 마음대로 변화될 돌연변이의 가능성이 막히는 거예요. 왜 종에서 종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소진화가 안 되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안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거를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진화된다니까 그렇게 믿었다는 거고요. 지금은 점점 더 진화론이 자리를 잃어버리잖아요. 설 자리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요? 우주에서 어떤 생명의 씨앗이 날라와서 처음에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생겼고 그게 진화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헛소리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돌연변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요새 만화 어디 거 만화죠 그거? 미국에서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마블의 만화들을 보면 돌연변이들이 나오죠. 맞아요? 뭐 엑스맨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돌연변이들은 엄청나게 우수한 형질로 변화되죠. 그렇죠? 실제로 돌연변이 실험을 하면요. 살아가기 힘든 형질이 나타나서 실제로 돌연변이들이 그래서 그 대에서 그것이 끊기거나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돌연변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냐면 기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형이 되는 거예요. 원래 형질에서 우성으로 나타나는 법이 없다는 거죠. 돌연변이는 다 열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기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돌연변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화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제가 성경을 설교해야 되는데 과학 얘기를 좀 한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도 못하고 내가 믿는 거지. 그쵸? 그리고 사람들도 니네가 믿는 거는 믿음이다.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진화론 주장하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던 게 뭐예요? 사람 안에 흔적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엉치뼈 이거 꼬리뼈라고 하잖아요. 원래 꼬리가 있던 자리에 뼈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가 아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은 꼬리가 없었어요. 손오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충수돌기 아닙니까? 맹장. 이거 맹장은 예전에 의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왜 맹장이 필요한가? 이거 좀 지나다 보니까 거기 막 머리카락도 쌓이고 이물질도 쌓여서 떼어내야 되는 아픈 맹장염이 걸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텐데 창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맹장은 우연히 생겼는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도태되었다. 쓸모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태되고 흔적만 남았다. 그게 맹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전 과학은 이걸 증명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뭐 했어요? 처음에 이거 잘났다고 애기 태어나자마자 맹장 떼어내고 내보냈어요.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수술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맹장은 필요 없기 때문에 떼어내고 애들을 먼저 내보내자 그렇게.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맹장 안에 현대의학이 밝혀내는 게 뭐예요? 이 내장 기관들을 보호하는 모든 면역 체계들이 맹장 안에 들어있다는 걸 발견해낸 거죠.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맹장이 없으면 우주에 못 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면역 체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제가 얘기하려는 이유는 이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쓸데없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무 쓸데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만드신 거죠. 이걸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왜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정말로 과학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진화론 자체에 대한 자기들의 의심을 가져요.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사람들, 이건 뭐예요? 학문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봉을 하죠. 진화론이 진짜라고, 이게 법칙이라고 신봉을 하죠. 그게 우리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진화론자들의 마지막 대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류가 진화해서 신적인 존재가 된다. 우리는 아무리 100년, 1000년, 만년, 억년을 기다려도 옵티머스 프라임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안 돼요, 그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진화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만드셨고 사람도 사람으로 만드셨고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어떻게 돼서 저렇게 변했지, 단세포 생물이 저렇게 사람이 돼가지고 내 아내가 아메바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만물의 머리가 되라 하셨으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보존하라 하셨으니까 동물들을 다스리고 그걸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게 인간이죠.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내 조상일 수 있으면 어떻게 먹어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저도 그 정도는 다 아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시니까 편하죠. 밖에 나가서 진화론을 버리고 만약에 이런 과학적인 어떤 상식이라고 통용되는 사람들의 논리를 버리고 내 주장을 하면요. 진짜 무식한 사람 취급 당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저도 대학교 때 진화론 배웠다고. 그래서 대학교 졸업 시험 한 번 봤는데 그때 시험에 백지를 다 나눠주고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배운 진화론에 대해서 서술하여 쓰시오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 시험지를 받아들고 대학교 때예요. 뭐라고 썼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거기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지 세상이 그런 단세포 생물에서 변화돼서 내가 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다. 모욕적이다. 그렇게 쭉 쓰고 나서 제대로 제가 창조론을 배운 적도 없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정말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교수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왔어요. 미쳤죠? 또라이죠. 그죠? 이렇게 써놓고 나왔는데 그 학기에 제가 간증이잖아요. 그 학기에 제 유일한 A뿔이 그 과목이었어요. 제 유일한 A뿔. 제가 공부 지지를 못해가지고 유일한 A뿔이 그거였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F를 맞았어도 그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A가 아니라 F를 맞아도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진화론을 서술을 해요. 거기다가 믿는 바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손해가 되고 그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시험이 된다 하더라도 난 믿는 바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거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어요? 과학 점수 안 나와도 좋다. 너는 창조를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요. 여러분 쟤네들 다 교회 떠나요. 헷갈리거든요. 진짜. 안 그래요?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잖아요. 양심의 소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거 당연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진짜 땡깡 부려봐요. 이 노트북이 길 가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됐어요. 제가 주워 왔는데 이게 우연히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생긴 노트북이다 하면 누가 믿어요? 이거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맥북이라고 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 노트북이 지구보다 더 신기해요? 이 우주보다 더 복잡해요? 이 노트북 따위가? 아니잖아요. 그쵸? 인간만큼 복잡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우주는 우연히 생겼고 인간은 우연히 생겼는데 노트북은 누가 만들었다 이거죠. 진짜 이해 안 되는 얘기죠. 더 쉽게. 여러분 보세요. 우연이라는 것, 여러분 제가 원숭이 타자라고 써있는 PPT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원숭이 타자라고. 우연에 대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통계학, 저는 대학교 때 통계학을 배웠거든요. 여러분 통계학에 보면 통계는 확률의 숫자거든요. 알죠? 그거는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렇죠? 키보드가 우리가 사용하는 자판이 101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1키. 원숭이라는 단어는 이응, 니은 이렇게 조합돼서 9개의 글자를 타이핑해야 되죠. 원숭이라는 타이핑이. 그쵸? 이 101키를 이용해서 원숭이라는 9자를 타이핑을 시킨다고 해보세요. 누구한테? 원숭이한테. 원숭이가
키보드 앞에 앉아서 원숭이라는 자기 이름을 타이핑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확률적인 숫자가 들어갈까? 보세요. 101의 9승분의 1이에요. 101의 9승분의 1을 숫자로 제가 환산해서 나타낸 거 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해. 1해, 1000경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죠. 그렇죠? 이거를 와닿지 않으니까 와닿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와닿게. 1년이 초로 환산을 하면은요. 3100만 3억 1000 아니요. 10, 100, 1000만, 10만, 3100만 3100만 53만 6천 조예요. 1년이 초로 환산을 하면 원숭이가 1초에 한 글자를 타이핑한다고 해서 이거를 나눠 볼게요. 그럼 보세요. 저 아까 나온 그 확률 숫자에 1년을 초로 환산한 것으로 나눠 본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1, 10, 100, 1000만 읽기가 어려워. 뭐예요? 3조. 예. 3조 5천억. 그죠? 3조 5천억이 나오죠. 맞아요? 이거를 보세요. 3조 5천억 년 만에 한 번 원숭이라는 타이핑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지구의 연대는 50억 년 추정이죠. 그러면 50억 년으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50억 년이 700번 지나도 원숭이는 지 이름을 못 쳐요. 이게 확률이에요. 이해되세요? 원숭이가 지 이름을 치는데 50억 년이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원숭이라는 이름을 차례대로 타이핑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이게 정말 우연이라는 것이 이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해 안 되죠, 그죠? 이게 더 웃겨요. 근데 이걸 믿는다니까요. 더 쉽게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 여러분 시계 부속이 있죠. 한 시계를 만드는 모든 부속품을 이 상자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분해된 거를 넣었어요. 제가 이거를 1000년 동안 흔들었어요. 1000년 동안 흔들었어요. 시계가 조립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00년을 흔들었어요. 1억 년을 흔들었어요. 시계가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믿어요 이걸? 제가 왜 열내는지 아시겠어요? 우연이라는 거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이걸 믿으래요. 근데 사람들이 순진해서 이걸 믿는데요. 이걸 믿는데요. 저는요 하나님이라는 정말 탁월하고 전지전능한 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더 믿기 쉬워요. 어떤 게 믿기 쉬워요? 솔직하게 어떤 게 믿기 쉬워요, 혜인아? 하나님 만드신 게 더 믿기 쉽잖아요, 그렇죠? 뭐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시계라는 거요. 아까 제가 지금 시계 비유를 했지만 시계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지구 자전에 맞춰진 거잖아요. 맞아요? 지구가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아요? 12시간 만에 한 바퀴 돌아요?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아요? 그 시간을 그 어떤 주기를 맞춰서 시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고안돼서. 맞죠? 그러면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시계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정밀한 시계인 지구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그 시간에 돌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시계 양만한 줘도 다시 갈아야 되고 톱니바퀴 조금만 굵게 깎아도 자꾸 초가 틀려지고, 그쵸?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세요, 그쵸? 이렇게까지 증명을 해야 돼요. 과학의 법칙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어느 장소에서 몇 번의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게 법칙이 된다고 했죠. 절대로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법칙이 아니고요. 가설은 뭐예요?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생각해내는 이론이라는 거죠. 절대로 믿지 마요. 여러분 탄소 반감기 알아요?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45억 년 지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방사성 동위 원소를 측정을 해봤더니 지구가 연대가 45억 년 정도 추정된다. 방사성 동위 원소 측정 방법이 뭐예요? 그 동위 원소가 가지고 있는 그 방사성 동위 원소가 날아가는, 그래가지고 그 감소되는 양을 측정을 해서 그게 뭐 1년이면 얼만큼 날아간다, 10년이면 얼만큼 날아간다, 이 양을 측정을 해서 45억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많은 것들을 동시에 측정을 해보면 다 틀리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과학을 가지고 한번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설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가설이에요. 아시겠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래요. 좀 정리를 해봅시다. 좀만 정리를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런 것들을 믿고 신봉을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른 어떤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로도 반론이 가능해요. 잘 들어보세요. 탄소 반감기를 통해서 이게 몇 년 된 지구다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난자와 정자가 결합된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결혼할 정년기에 남자와 여자 성인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창조가 성인을 당장 나오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1살 때부터 자라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자라난 성인을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원소들 하나님이 더 오래된 형태로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년 된 광물도 만드실 수 있지만 10,000년, 100,000년 된 광물도 거기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해석할게요. 이제 돌아와서 우리 본연의 업무를 합시다. 더 이상 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합시다. 태초는 뭐예요? 시간의 시작이죠. 그때부터 1초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세상의 시작이에요. 천지는요 공간과 물질의 시작이죠. 천이 뭐예요? 하늘이죠. 샤마임, 하늘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레츠, 땅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공간의 시작이죠. 맞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물질 아닙니까? 공간과 시간과 물질의 시작이 1장 1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주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말씀이 그냥 날아간 게 아니라 말씀이 우주로 변한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그렇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엔트로피 증가에 의해서 소멸된다 했죠. 사람이 죽죠. 죽고 나서 그냥 그 형태대로 있는 게 아니라 미이라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서 분해되고 그 미생물들이 우리가 갉아먹으니까 흙이 되겠죠. 다. 그렇죠? 원소가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어지는 과정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보세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하는 양식이 돼요. 시간이 없으면 물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질은 시간 안에서만 존재 양태를 갖거든요. 물질이 시간의 진함에 따라서 물질이 그 질서가 없어지니까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시간과 함께 물질이 시작이 되고 시간의 소멸과 함께 물질이 소멸돼요. 사람이 죽은 것을 우리 사람의 생의 끝이라고 하죠. 사람의 수명의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끝나는 것이 뭐예요? 시간의 끝이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요? 끝남과 동시에 소멸되죠.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원소로 흩어지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속으로 우리 영혼을 끌어들여 당겨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영혼 안에서는 시간이나 어떤 물질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 물질을 쌓아둡시다. 물질 못 쌓아둬요. 왜냐하면 물질이 없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쌓아두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는 공간의 제약도 시간의 제약도 물질의 제약도 아무것도 제약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거 하나가 나의 힘이죠. 이게 성도들의 삶의 힘 아닙니까? 모든 거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 우주도 하나님 한번 놓아버리시면 별들이 부딪혀서 망해요. 북한 핵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저 달이 우리한테 달려올까 두려워하세요. 달이 한 번만 우리한테 달려와도 우린 죽어요. 다. 그렇죠? 그걸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저 김정은이가 무섭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저거 뚱띵이 절대로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뚱뚱한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연이라는 신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생이 시작이 되냐면 적자 생존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 없고 힘 약한 모든 인간들은 다 도태시켜야죠. 자연 도태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왜 일어났어요? 이 우성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열성인자를 가진 사람들을 다 박멸시켜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구상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리안족이 이렇게 위대한데 저 유태인들 다 죽여버려야지 아무것도 아니. 우리가 우성인자인데 지네들이 우성이라고 주장하니까 누가 우성인자 한번 겨뤄보자 해서 밟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내가 바로 자연이 선택한 그런 민족이다 이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와요?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나오고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자연 만물을 보존하라.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죠. 함부로 내가 힘세다고 약한 자들을 탈취할 수 없죠.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연이라는 신은요, 법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무슨 법이 있어요? 야,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우연이라는 신이 우리한테 주는 계명이죠.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걸 취하고 살아. 네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살아. 상관없어. 이게 우연이라는 신의 계명이라는 거죠. 이게 이 시대 사조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비슷하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정당하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가는 방법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양심의 가책은 왜 생겨요? 우연인데, 우연히 찔러 죽였는데 내가 왜 양심의 가책을 가져요? 내가 계명이라는 게 왜 가져야 돼요? 내가 우연히 생긴 존재인데 나를 만든 신이 없고 나를 주관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거기 매여야 돼요?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아내로 취하고 되게 행복하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나를 간섭해요? 이게 우연이라는 거죠. 난 진화된 존재니까. 그쵸? 이거 되게 두렵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식인데 표현하지 않죠,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말로예요.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엎으셨던 그 땅이 이랬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그쵸? 딱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은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우리 믿음에. 이거 흔들리면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같이 믿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의 근원이시고 이 우주의 조성자실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세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 그분의 설계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그렇죠? 나는 분명히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 난 이걸 믿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걸 믿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믿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힘든가요? 제가 힘든가요? 네. 기도할게요.